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멘. 알지 못하였도다. 성경에서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죠. 물론 이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믿음의 선배님들 모두가 그렇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지식, 세상의 지식으로 봤을 때 좀 납득이 안 가, 도의적으로 납득이 안 가라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의 모습이고 두 번째가 야곱이죠. 아버지 이삭을 또한 쌍둥이 형 에서를 속여 사기를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이죠. 참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아는 사기꾼의 모습을 보이는 야곱에게 그가 도망자 에서에게 죽음을 당할까 도망하는 때 너무 지쳐서 잠이 듭니다. 그때도 잠이 들 때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베개도 돌베개를 지고 잤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까 힘들어, 잠도 힘든 거예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다리를 놓고 나타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상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구원의 약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너를 나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너의 일생을 돕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첫 번째, 두 정도 되지만 첫 번째 맞이하는 좀 이상한 내용이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을 도와주시겠다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잊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 가지 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디모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건데, 미쁨이라는 것은 신실함, 변하지 않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쁨이 있다. 그러니까 미쁨이 없다, 이 얘기는 미쁨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는 거, 신실하지 못하다. 우리는 변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이득을 보면 좋은 모습이 되지만 그 좋은 친구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변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변하지 아니하신다, 신실하신다. 왜?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을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는 분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변함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지키겠다는 거죠.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늘 좀 배워야 할 것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는지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했든 못했든 간에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그것이 곧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멘. 이것을 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나는 저것 때문에 그런 건데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나타나는 무엇은 누구요? 신실하심.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 그 약속을 지켜내는 은혜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잘못 나갈 때, 아플 때,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 기쁠 때, 슬플 때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이 사기를 친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쌍둥이였거든요. 형이 에서고 자기가 야곱이에요. 자기가 야곱인데 야곱이란 말은 뒤꿈치를 잡다라는 거예요. 교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발에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장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은 거예요. 왜 굴뚝 같았을까?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장자의 축복권 때문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에 대한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지금의 상황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나라도 얼마 전, 몇십 년 전만까지 해도 장남에게 대한 가정의 축복, 복이 이렇게 뭐 유산이 남으면 장남에게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5,0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야 뭐 장자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요. 그 시대로.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장자에만 주자예요. 요새는 뭐 딸에게도 나눠주는데 여하튼 야곱은 아버지 형을 속인 이유가 장자에 베푸는 축복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속이고 나서 뭘 했어요? 도망가요. 도망자 신세가 될 뻔입니다. 엄마를 통해서 리브가 엄마를 통해서 리브가의 오빠이죠. 라반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가다가 이제 지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의 내용을 약속의 내용을 하시니 그때 그가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죠. 뭡니까? 당신은 장자의 축복권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분의 능력도 알아요. 그러나 자신이 도망자여 돌베개를 베고 잘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좀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기불교라는 게 있어요. 기불교. 뭔지 아세요? 기독교와 불교를 같이 믿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불교인이고 불교인인데 기독교인. 이게 기불교. 이제 이것을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무신론 신자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무신론 신자라는 것은 무신은 뭐예요?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신자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분의 능력을 알아요. 근데 그분을 안 믿어요. 뭘 안 믿어요? 그분을 믿는데 뭘로 믿냐면 자신의 삶에 유익되게 돈, 이름, 권력, 힘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서 믿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현실의 지금의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께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이 곧 무신론 신자예요. 저는 운전을 할 때나 어떨 때는 가끔 그럽니다. 운전하면서 주님,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 혼자서 말해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교회만 말고요. 교회에서는 다 믿잖아요. 그러나 그 다른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 혹시 나도 기불자가 아닌가?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건 아닌가? 근데 대부분 그러실걸요? 지금의 내 상황이 곤란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이거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 저라고 뭐 아픔이 없겠어요? 힘든 상황이 뭐 목사니까 없나요?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생활적으로 나와요. 그때도 화가 나고 야곱처럼 사기를 치고 싶고 하죠. 어쩌면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속이도.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거형이잖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도망자고 돌베기를 베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몰랐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겁니다. 물론 동기가 장자의 하나님의 축복권 때문이긴 하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걸 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아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지식과 도덕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 신앙이 잘했다, 못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의 실제적 주님을 향한 믿음,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속 물을 알아도 한 길 되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 모른다. 뭐 그런 거 있듯이.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그분을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이렇게 약속된 자녀인지는 야곱처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거죠. 그러니 나도 사기꾼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 교회 생활하니까 그렇구나. 사랑이 떠나지 않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얘기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남 속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그 하늘로 오르며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이 되면 나는 그 처소 때문에 가는데 처소를 마련하게 되러 가는데 마련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 만들고 나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가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믿느냐라는 것은 삶의 내용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 생활로도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모습,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겠죠.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애들도 아닌데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러니 이렇게 하니까 난 됐어. 나는 헌금을 하니까 됐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두고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평가할 수 있어도 주님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돼요. 많은 무리를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나는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몰라 그랬어요. 너희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야곱도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꿈을 만나 그는 사랑을 찾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무신론 신자처럼 하나님은 창조주를 아는데 섭리자,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삶은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이뤄낸 것이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뭘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루어가는 약속의 한 부분. 그분께서 선물로 주셔서 또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나를 온전한 지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디로 나가요? 교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으로만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무신론 신자라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잘 안 되면 주님 찾아오는 거죠. 안 아플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프면 주님을 찾는다. 수능 보러 며칠 안 남았어요. 수능 보기 전까지 기도 안 하다가 수능 보기 얼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게 기불자예요. 기독교인인데 불교인처럼 사는 거죠. 불교를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인인데 기독교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한 부분, 일부분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전부를 헤아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때로는 고치실 때 채찍을 들기도 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온전한 두 팔로 싸매주셔야 아버지. 그게 주님이죠. 아멘. 주님의 마음은 내가 지금 이 행위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돌아시키며 주님은 약속하시고 이건 재앙이 아니야. 너희를 향한 평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회복된 자들이잖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죄악에 낭떠러지 떨어져 구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자예요. 이것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고 내 삶 속에 내 실제적 삶이 야곱처럼 도망자의 신세고 돌베개를 베고 지치고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일지라도 내게 그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며 아멘. 나와 같이 걸음을 걸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너를 내가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그 주님을 알고만 있지 마시고 정말 믿어 아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그 길이 좁은 길로 좁은 문일지라도 들어가고 걸어가야 합니다. 혹여나 야곱처럼 알지 못하여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가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 우리가 곧잘 많이 보죠? 영화에서도 보고 실제적도 보잖아요. 죄 지어놓고 하나님 다 용서했으니까 난 됐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그걸 그렇게 사용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를 져서 회개하라는 얘기 아니라 야곱처럼 알지 못하였도다. 과거가 돼야 돼요. 라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죠. 그리고 나서는 쉴 새 없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복된 삶을 확실하게 아멘.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고 기쁨과 감사의 우리 표함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임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라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지금의 내 상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이웃과 형제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교제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진정된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